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도 복종하는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답은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을 통해 예수님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도시에 전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회가 되는 대로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존경받는 회당장의 12살 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사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고생하던 한 여인이 치료받은 이야기가 끼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기적만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회당장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회복되고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40절에서 42절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방인 지역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고 계십니다. 원어에서는요, 예수께서 돌아오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 배가 항구로 미끄러듯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잠시 쉬러 이방인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떠나올 때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주무셨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리들에게 돌아오는데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해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빽빽하게 서서 환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뒤에 나오는 8장 1절과 18절과 또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고 결실을 맺는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가르치신 말씀의 권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가르치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적으로 치유받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무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라 기적으로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갑게 아주 환영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환영해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41절에 보면 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로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을 때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 구경거리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교, 특별히 이 사람은 정치적인 영향력은 없고 권력은 없지만 유대인 전체가 유대교를 믿는 상황에서 그 도시의 회당장은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백성을 가르치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늘 예수님과 충돌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셈입니다. 왜 구경거리냐면 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던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으니까 정말로 놀라운 구경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개역처럼 발 아래도 아니고 세번역처럼 발 앞도 아닙니다. 원어는 발 옆입니다. 이 발 옆이라는 말은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아서 듣는 제자가 되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한 말은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간청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않고 그냥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고 그냥 가시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간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은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간청을 했습니다. 존경받는 회당장이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이렇게 계속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은 정말로 드문 일이고 이것은 정말로 간절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들의 체면을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42절은 그 이유를 나타내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12살이면 이제 막 사춘기가 되어서 여인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나이고요. 꽃같이 아름다운 때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곧 결혼할 나이가 된 나이입니다. 그런 외동딸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 발 옆에 엎드렸고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께 계속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야이로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가겠다고 대답하시고 야이로를 따라갈 때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역은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완전히 잘못 번역했습니다. 옹위한다는 말은 둘러싸서 보호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밀려들었다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 개정은 밀려들었다라고 번역했는데 새 번역은 밀어댔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과 숨이 막힌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씨앗이 가시던 물에 휩싸여서 숨이 막혔다라고 할 때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거의 뭉개지고 있었다는 뜻이거나 눌려 깔리면서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옹위하더라가 아니고요. 밀치더라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깔려 죽게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무리가 많이 모여서 서로 밀치게 되면 깔려 죽죠. 한국에서도 그런 사고가 얼마 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70년대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에 시내버스 탔을 때를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가득 찬 버스를 차장 아가씨는 그 문을 잡고 손잡이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오라이라고 두들기면서 강제로 밀어대면 또 어떻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 정거장에서 또 탈 때 또 역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 탔었습니다. 바로 그 정도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떤 장면입니까? 그러면 빨리 가야 하는데 애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떠밀려서 갈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없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런 말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바리새파의 우두머리인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옆에 엎드린 것도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들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이로를 비롯해서 다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면 자기들이 그 사람 앞에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바로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자 자기들의 체면을 내려놓고 다른 동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은 세상 권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밀어대는 사람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야이로는 정말로 애가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이로의 이런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3절에서 44절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낳은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것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아예 멈추게 하는 사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갑자기 엉뚱한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한참 동안 지체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밀어서 못 간 것도 답답한데 이제는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12해 전부터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는 중간에 갑자기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마가가 여기다가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쓰고 순서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것은 마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와 누가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는. 마가는 12해 동안이라는 말 썼지만 누가는 의사답게 12해 전부터라고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개역은 12해라고 했고 세번역은 12해 동안이라고 했는데요. 세번역이 옳게 번역한 겁니다. 영어 번역들도 다 for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세번역도 마찬가지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원어는 분명히 12해 전부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병이 언제 생겼냐? 정확히 12해 전에 발병했다 이 뜻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로 병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이 아니라 12년 전에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정확히 기록한 겁니다. 세번역에 보면요, 의사에게 모든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이 있고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괄호로 되어 있냐면요, 밑에 보면 써 있습니다.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다수 사본들이 다 이걸 포함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은 이 부분이 원본이 아니라고 괄호를 쳐놨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원본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녀가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가가 써버렸다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5번이 나오고 구약 외경에서도 13번이나 나오는 말인데요, 흔히 당시 일반 사람들이 쓰던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근데 누가가 다 써버렸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어디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고전 그리스어에서만 나옵니다. 성경은 일반 대중들이 쓰던 코인의 그릭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필리핀이나 어디에서 싱가포르 같은 데 쓰던 영어 같은 겁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지만 오리지널 영국 영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코인의 그릭은 그리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외국인들이 쓰던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전 그리스어는 아테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리스로 그 귀족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근데 이 말은요, 고전 그리스어에서만 나오는 말인데요, 향하여라는 말과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야고보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삼켜버리라고 할까요?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요, 의사들이 그녀의 생명을 완전히 다 삼켜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 써버렸다고 하는데 아주 고급스럽고 섬세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요,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학자들끼리 사용합니다. 오늘날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술적인 책들을 보면 학자들은 일부러 일반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바로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더구나 마가가 재산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의사들이 자기의 생명을 다 삼켜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재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생활비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그 여자의 생명을 다 삼켰다고요. 이제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표현을 바로 누가가 직접 썼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성경 필사자가 이렇게 독특하고 어려운 고급 표현으로 원래 썼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쉬운 말로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것을 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로가 아니라 이것은 원래 누가가 쓴 것이 분명합니다. 의사들은 이 여자의 생명과도 같은 전 재산을 다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 어느 누구에도 치료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알거지뿐이 아니라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조차도, 생명을 유지할 길조차도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요, 부정해서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가가서 돈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던져놓고 가면서 와서 주워가라고 그러겠죠.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이 여인은 정말로 가족들뿐 아니라 공동체에게서도 완전히 외면된 아주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앞으로도 못 오고 뒤로 와서 옷도 못 만지고, 이것은 옷 끝에 달려있는, 장식으로 달려있는 술입니다. 그것은 그 율법을 의미하는 그런 옷술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옷술 끝을 만진 겁니다. 혹시 옷의 끝에다가 뭐가 달려 있는데 그거 만졌는데 누가 내 옷 만졌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 옷을 만졌을 때 출혈이 즉시 그쳤다고 했고요. 이 여인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자신에게 왔고 치료됐다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게 손댔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또 대장님 하고 부르면서 무리들이 당신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과 갖고 있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모두가 치료를 받으려고 다 함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다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함께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인데 어느 누가 손을 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만지고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말이 돼요? 사람들이 다 만지고 있는데 누가 손 댔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만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기를 누가 내게 손을 댔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손을 댔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신 겁니다. 빠져나갔다는 말은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마치 전기를 살짝 만졌을 때 감전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흘러서 이 여자에게 간 것입니다. 옷도 아니고 옷자락 끝에 달린 옷술을, 그것도 뒤에서 손댄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사람이 만지고 있는,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지목하지 않고 누가 내게 손을 댔다라고 하심으로써 여인 스스로가 자수하고 광명 찾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 여인이 병이 치료된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압니까? 이 여인 자신만이 압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손을 댄 이유와 병이 나은 것을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뭘 한 것입니까?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간증을 한 셈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옷술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손을 댔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간증한 겁니다.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라고 다정하게 부르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사실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서 낳은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미신적인 믿음을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요,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겁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평화를 향해 가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으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그동안 분리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말은 평화의 관계를 향해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9절에서 56절은 이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이 여인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옆에 서 있던 회당장입니다.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동안 얼마나 애를 태웠을지 회당장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단순히 죽었다고 했는데요, 누가는 의사답게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쓰면 되는데 완전히 죽었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소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 CPR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는 완전히 죽었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회당장이 얼마나 낙심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체될수록 두려움이 커지다가 이제는 낙심하고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듣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해. 그러면 그녀가 구원을 받을 거야. 내 딸이 구원받을 거야. 이 소리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말은요, 당장 믿음을 갖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그 순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이 말로 믿어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쉽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 나 믿을게요. 믿어.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러기 쉬운데요,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앞에서 혈루증이 앓던 여인도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끼어든 것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자를 불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극적인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과 같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은 회당장을 위한 믿음의 모델로 제시된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죠. 사람들은 누굴 보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다른 사람을 본보기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회당장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뒤집혔죠. 사실은 회당장이 본보기가 돼야 될 존경받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가장 천히 여김을 받던 여인이 믿음의 본보기가 됐고 회당장은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으로 제시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의 본보기는 드러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도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딸이 완전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한 야이로의 심령을 즉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완전히 죽었다라는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던 여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네 딸도 나을 거야, 이 소리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실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때 야이로의 낙심한 심령은 즉시 회복되었고, 자신의 딸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및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경꾼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시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는 법이 없죠.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고대의 시체까지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 왜 셋입니까? 증인의 숫자입니다. 세 사람은 증인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본보기로 이렇게 증거하게 하려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했는데 누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이것은요, 나이와 영향력 순서가 거의 확실합니다. 나이와 영향력으로 볼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맞습니다. 요한이 나이가 더 많고 또 나중에 교회에 미친 영향력도 컸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바꿔서 기록한 겁니다. 집안에 들어서니까 모든 사람이 울며 자신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슬퍼한다거나 통곡한다는 말은요, 자신을 친다는 말인데요, 가슴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슬픔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시체가 있는 방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있는 조문객들이 가슴을 치고 있던 장면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울지 말라, 왜냐하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은요, 과거에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잔다는 말은 현재 자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분명히 완전히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과거에도 죽지 않았었고 지금도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단을 잘못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한 겁니다. 죽음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처럼 깨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이 예수님께는 잠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자 가슴을 치고 울고 있던 조문객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조문객들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죽은 것을 조문객들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소녀가 죽은 것을 안다는 것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했는데, 이 비웃었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래를 보고 한참 동안 웃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웃을 때는요, 앞을 보고 웃습니다. 하하하 웃죠. 근데 정말로 웃기면요, 배가 끊어지도록 웃기면 앞을 보고 웃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프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보고 웃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울던 사람들이 너무나 웃기니까 갑자기 배를 잡고 아래를 보고 아이고 배 아파 하면서 소리지 크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회당장은 반대로 비웃고 있던 자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받은 본보기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분명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너희들 조금 이따 봐라 하고 이 회당장은 마음속으로 믿으며 분명히 저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배를 잡고 아래를 보고 비웃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며 부르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무슨 뜻입니까? 낮잠 자는 어린아이 깨우듯이 아가 일어나 밥 먹어야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죽음에서 깨어나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본래 의미는요,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부활을 예견하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55절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영이 떠났는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이름을 부르시자 그 영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이 돌아온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벌떡 일어났다면, 그리고 영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중국 마술사들이 부리는 강시와도 같이 어떤 주문을 통해서 시체를 벌떡 일어나게 해서 잠시 움직이게 하는 주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아이의 영혼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왜요? 아가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했으니까. 깼으면 뭐예요? 오랫동안 밥을 먹지 못했으니까 먹을 걸 줘야죠. 그래서 먹을 걸 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생명이 돌아온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먹지 않아서 기진해 있을 것이니까 먹고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부모는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랐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밖에 나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나갔습니까? 정신이 밖에 나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정신이 잠시 출장 갔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딸이 살아나서 정신이 나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왔던 회당장은 너무나 기뻐서, 정말로 기쁘면 뭡니까? 우리가 넋이 나갈 정도로 기뻐하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정신이 나갈 만큼 그렇게 놀라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잠시 정신이 없을 만큼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그 되어진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놀라운 축복이 쓸데없는 입방아에 올라서 날아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널리 알리는 것보다 집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동안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틀림없이 완전히 죽지 않았을 거야. 죽지도 않은 아이를 알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소동을 부리고 장례식까지 벌였어. 잠시 기절해 있는데 부모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식까지 한 거야 하고서 이 부모를 욕할 것입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은 부모조차도 정신이 출장 갈 만큼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전하지 말고 가족끼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한 겁니다. 혹시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든 길이 다 막혀 있고 자신의 삶에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길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보기 바랍니다. 혹시 이 두 사람보다 더 절망적인 분이 계실까요? 누가 더 절망적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보다 이 여자가 더 절망적입니다. 이 여자는 본인 자신의 고통이고요. 12년 동안. 회당장은 12년 동안 딸을 잘 키우다가, 예쁘게 키우다가 아픈 겁니다.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이 여인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리로 꺼지라고 하는, 혹시 그런 경험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 계세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 두 사람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란 혼자서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사람들 앞에 솔직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비밀 이야기를 다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거는 혼자 간직하세요. 죽을 때까지 혼자 간직하세요. 그거 비밀을 드러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기서 믿음은 자신의 비밀 이야기를 까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심각한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는가 보다,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가 보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눈물로 저렇게 기도하니, 그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절망적일 수 없을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두 사람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과 방법까지도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 안 하셨다고 하죠. 근데 지나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까지도 맡기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됐다고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그런 순간에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